17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한 것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사랑, 에로서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육신을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였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데 그 사랑의 감정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남녀의 사랑은 육체적 관계 속에서 사랑이 표현되어지지만 필로의 사랑, 우정은 정신적으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우정의 사랑이죠. 그건 남녀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걸 착각해서 동성연애가 생기고 이래서 큰 문제가 이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의 사랑과 친구, 남남과 여자의 동성의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적이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돼서 이제 동성연애가 되는 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부모와 자식의 사랑, 이 사랑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표현되죠. 부모에게 효하는 것으로, 마음을 쓰는 것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진다?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내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 예수님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고백에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어떤 인생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교회 자랑합니다. 어떻게든지 대화 중에 신앙적 대화를 한번 만들고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도 자랑하고 성도들도 자랑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전도하고 싶어 하고 전도해 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증거예요.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면 참을 수가 없어지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의 육체적 에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터치해서는 안 된다. 대신 나의 사랑에 대해서 울고 있는 그 충만한 사랑, 너의 그 감정적인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해라.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이 나를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죠.
이 질문에 다른 답을 찾기 이전에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붙들지 마라, 터치하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의 몸에 아무도 터치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아셨을 만한, 들어봤을 만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셔요? 야, 왜 못 믿니? 내 손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지게 하셨어요. 물론 도마가 손을 넣었다라 그거는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만져봐라, 만지게 하셨어요. 오픈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Don't touch me, 만지지 마라 했고, 그런데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 예수님은 남자니까 남자는 만져도 되고 여자는 만지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다른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님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했는데 도마에게는 손도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하고 또 다른 여자들은 그 발을 붙잡게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 본문대로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누구에게 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아직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도마와 다른 여자들에게는 자신의 몸에 손을 대게 하셨으면서 마리아를 만난 후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지난주에 조금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에로스니 또 필레오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반응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좀 해보셔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잘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죠. 입었다고 그랬어요. 입었어. 옷을 입듯이. 우리는 육체를 가진 거예요. 그 육체 안에 그러면 무엇이 무엇이 들어있죠? 영혼이 들어있어요. 영혼을 육체로 입었다는 겁니다. 영혼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무슨 한계가 없느냐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어요.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없다라는 증명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따 오후에
뭐 해 먹을까, 뭐 먹을까, 내일 만나야 되는데 하면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어떤 분은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제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미래, 과거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놀러 갈 지혜 씨를 어디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하면서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미국이라고 하는 공간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영혼이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영혼의 생각은 우선 시간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영혼은요, 공간을 뛰어넘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가 있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이 미래에 가 있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이 과거에 가 있을 수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시공간을 뛰어넘지만 여러분의 육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려워요? 안 어렵죠? 어려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역시 예수님도 뭐를 제약을 받았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육체를 입었어요. 과거에 죽기 전에 찔리고 매맞고 뭐 혹은 늙고 병든 육체가 아닌 완벽한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육체는 여전히 과거의 육체처럼 시공간을 제약을 받을까? 여전히 똑같을까? 영혼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사흘 동안 예수님이 육체를 버리시고, 육체를 버리다기보다는 죽고 육체가 떠났죠. 그래서 육체는 이제 어디다가 넣어놨어요? 무덤에 넣어놨잖아요. 근데 무덤에 찾으러 왔는데 없어졌잖아요. 자, 육체는 무덤에 있고 그 영혼은 유체 이탈 떠났어요. 그러면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은 어디 가서 뭐 하셨을까?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연구도 하고 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떠난 영혼이 어디 가 계셨는가?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사실 우리가 외우는 본문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원래 사도신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성당은 음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음부라는 게 뭐냐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어떤 계층. 복잡해. 그럼 알 수가 없어.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고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전도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연옥설인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네가 잘하면 너의 부모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상한 이제 이론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자식이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도 전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돈만 내면 뭐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타락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몰라요.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원래 그 육신이에요. 그 육신이 새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리빌딩 된 거예요. 리모델링 된 겁니다. 원래 내 육신이지만 이게 리모델링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이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미 여러분이 태워서 뭐 이렇게 묻었든지 뿌렸든지 상관없이 원래 내 육신은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복잡하면은 여러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이 육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육신은요, 시간은 초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에요, 이 우리 육신에. 그런데 공간은 초월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육신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해요. 마리아가 물에 들어갔다가 뒤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부활한 육체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도 가 있을 수 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활한 육체가 또 뭐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의 육신은 공간을 초월하려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야 되고,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가야 되고, 걸어서 어디를 이동해야 되면,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어서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야. 순간적인 이동이.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아직 어디에 갔다 오지 않았어. 하나님께 다녀오지 않았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 아직 다녀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아직 나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럼 나중에 왜 도마에게는 손을 만져보라고 했고 마지막에 다른 여자들에게는 왜 붙들게 해주셨느냐, 나눠주셨느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아버지께 보이기 전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문맥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다음에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또 제자들도 만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볼 때에. 조금 쉽게 더 얘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군복 입은 멋있는 모습을 여자친구 만나러 안 가고 친구들을 만나러 안 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부모님에게 가서 필승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그것을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모든 온 인류에서 처음 부활하셨어요.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육체를 입고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난다?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하는데 누가 울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터치는 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앞에 인사하고 오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만지지 말라고 했느냐? 그래도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히브리 문화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히브리 문화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번 레위기 2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져서 볏집단, 큰 볏집단 하나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래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면 볏집단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하늘에 흔들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집이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처음으로 농사를 지은 수확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흔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첫 이삭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럼 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께 제물로 뭐를 바쳐요? 양 한 마리를 바쳐. 소제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양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양을 태웁니다. 그럼 거기다가 소제와 또 전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뭐냐면은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뭐 어느 정도 양이겠죠.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이렇게 해서 뿌려요. 고기가 타는 데다가. 그 다음에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 고기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전제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붓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에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법을 하나 정해줬는데 무슨 법이냐면, 처음 곡식단을 따으면, 곡식의 수확을 하면 그 곡식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흔들고 이 곡식단과 함께 뭐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 양 한 마리를 잡아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데 그 위에 고운 가루를 뿌리고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예물이라고 해요. 첫 예물, 첫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이삭.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 처음 율법을 정해줄 때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니까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어떤 곡식이든지 다 먹지 않습니다. 그걸 모았다가 내년에 다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씨앗을 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11조라는 개념이고요. 첫 이삭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예물, 첫 이삭.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첫 번째로 산 밭에서 곡식이 처음 나왔으면 이 곡식은 하나님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은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첫 번째 건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첫 이삭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율법이고 문화예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처음에 직장을 얻으면 첫 예물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벌어가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서원의 표현이죠. 이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자, 이뿐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드리면 좋은 얘기가 아니야.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가 아니라 드리지 않으면 뭘 하겠다?
재앙을 임하게 하겠다. 뭐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든 첫 열매든 이건 하나님 거니까 드려라. 드리지 않으면,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드리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 재앙이 닥친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11조와 함께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건 마음이니까. 자, 또 에스겔서 20장 4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내놔. 이래. 아이, 하나님 무슨 코 묻은 애 돈을 뺏어 먹습니까? 간신히 처음 내가 월급 받았는데 그걸 내놓으라고요? 내가 땅 사느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거기서 처음 열매를 맺은 걸 내놓으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코 묻은 돈을 뺏어 먹는, 애기들의 코 묻은 돈을 뺏어 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겠다. 네가 첫 열매를 내게 주느냐, 네가 10분의 1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게 주느냐, 그럼 네 마음이 내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런 거를 그냥 몸으로 배워요. 당연히 내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의 형식이에요. 세금의 형식. 안 낸다는 거는 상상도 못해. 그리고 안 내면 재앙이 임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거는 뭐 감사함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면은 복 받으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첫 열매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열매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모든 것은 처음 것은 귀하지요. 옛날 엄마들도 장남은 귀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집에서 기다리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임신해도 그렇지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첫애 임신하면 매달 병원에 가요. 매달 사진 찍어요. 매달 뭐 그렇게. 왜? 처음이니까 기대감이 커요. 둘째, 셋째 남은요, 이제 깨달아요. 이게 사진 돈 내고 찍을 거 없어. 처음에 한번 찍어보고 날 때 한 번만 찍어보면 돼. 병원에서 오라고 그래도 안 가죠. 왜?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첫애는요, 사진이 많아요. 둘째, 셋째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형님 사진은 무지하게 많은데 제 사진은 한 2살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늘 의심해요. 주워 온 거 아닐까? 왜 나는 아기 때 사진이 없을까? 첫애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귀한 걸 받으세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첫애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둘째나 딸의 죽음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이었을까? 모든 집안 사람들은 다 장자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장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산을 줄 때에도 장자에게 재산의 반을 줍니다. 자녀가 10명이면 장자가 반을 가져요. 나머지 9명이 그 반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장자가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을 다 갖습니다. 이게 장자권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목숨 걸고 갖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이죠. 가나안의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갈 때도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드시죠. 야, 원래 네 아들 다 죽었어야 됐지. 첫째 아들. 네. 그럼 네 아들은 전부 다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성전에 일하는 사람으로 씁니다. 성전에 청소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털도 뽑아야 되고 배도 갈라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이제 안수만 하고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 제사할 사람이. 그리고 나서 뒤처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데 장자들을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러면 돈으로 내라.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왜냐하면 첫 번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곡식의 것도 첫 번째 건 하나님 것이고 네가 태어나는 아들의 첫 번째 아들도 하나님 것이지만 사람을 다 보낼 수는 없잖아, 성전에.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날 때마다 한나가 사무엘을 교회에다가 성전에다가 바친 게 뭐 첫 번째 아들이니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바치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돈으로 내지만 한나는 돈으로 내지 않고 그 아까운 아들,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집에 가서 수종 드는 애들로 있다가 나중에 엘리 대신에 대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난 송아지, 첫 아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첫 번째를 나에게 돌리는 네 마음을 받으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너희 곡식들 풍성하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 둘째부터 나는 모든 자녀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냥 단순히 무슨 깡패가 너 보호해 주니까 보호 명목으로 내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10분의 1의 11조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를 너에게 책임져 주고 축복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에요. 온 인류의 부활 중에 첫 번째 부활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이 육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Don't touch. 아직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 아직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 그러니 만지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첫 열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첫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뒤에 계속돼서 이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뿐인이 아니라 첫이에요. 예수는 하나뿐인 아들이었는데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굉장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죠.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죽음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집회를 나가보면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보면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죽음이에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머니들이 많은 데 가면 꼭 전해드리죠.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장례식 가면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잠자는 거라고 성경은 표현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했죠.
죽음은 잠자는 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죽음은 없어요. 우리는 영생 불사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무슨 이단 사이비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죽음과 함께 눈을 뜨게 될 거고, 그 눈뜸과 동시에 새로운 예수님의 육체를 입듯이 육체를 입고 우리는 같이 부활하게 될 거야. 어젯밤에 잤지요? 오늘 아침에 눈 떴지요? 오늘 죽지요? 내일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아무 개념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영생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생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는 겁니다. 우리 수없는 장례식을 치릅니다. 뼈를 묻습니다. 혹은 뿌립니다. 혹은 납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죽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알지만 죽은 당사자는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눈을 감는 것이 죽는 것이고 눈을 뜨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죽는 분이 계셔. 죽어. 거꾸로 말하면 자는 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건 자는 건데 예배 시간에 지금 죽는 분들이 계신다고. 예배 끝날 때 눈 뜨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왜요? 죽음은 없어요.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산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천국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는 영벌의 지옥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죠.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다 부활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꼭 좀 알려주세요. 옆에 좀 쳐다보고 너 부활한대 라고 얘기 좀 해줘. 꼭 좀 얘기해줘봐. 옆에 그리고 이쪽도 그렇지 얘기해줘. 꼭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우리 부활한다고. 영생불사. 그런데 이단 사이비 종교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 영생불사할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그 시작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완전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마리아도 못 알아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못 알아봤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봤습니다. 왜? 완전히 달라진 영생체,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체에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변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후로 우리는 모두 변화되어지기, 우리는 다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걱정하느냐면 잘못 산 사람들이 죽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위로받아야 되는 거지 죽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눈 뜨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심판대 앞에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23절에 정확하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첫 열매이신 예수가 부활하시고 차례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 순서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이 부활하고 나중에 안 믿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냥 마음대로 사십시오.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뭐하러 힘들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옵니까? 그냥 인생 마음껏 사세요. 감옥에 안 갈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남에게 패끼쳐서 남 인생 망치지만 않을 정도면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아니, 남 인생 망쳐도 큰 문제는 안 될 거야. 왜? 죽으면 끝나는데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아요. 멋있게 사십시오. 짧고 굵게 사십시오.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어질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마리아에게 돈 터치한 것은 예수님의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기 전이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잠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먼저. 맨날 여기다 적어놨는데 올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를 바꿨죠. 옛날에는 하나님 먼저라고 늘 적었어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짧아요. 금방 갑니다. 첫 열매는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의 소중함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라. 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 부활하셔서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옵니다. 부활의 산 증인 되시는 축복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